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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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시대는 성경학자들이 정확히 뭐 어느 시대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중력, 이 유다 시대의 중력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어떤 선지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포로 귀한 후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냐?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우리가 메뚜기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 그 논에서 잡아다가 막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간식거리가 없던 시기에 그게 간식이었어요. 가을철에 메뚜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논에. 그런 개념을 갖는데 이 메뚜기는 달라요. 우리가 애굽의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하나가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메뚜기가 이때를 이루고 날아가면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죠. 얼마나 하늘을 다 덮는 거예요. 뭐 수억 마리인지 수십억 마리인지 수백억 마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게 쫙 한번 가면 그냥 파란 거는 다 뜯어먹는다고 말해야 돼요. 알지? 파란 것뿐만이 아니라 나무까지 다 갉아먹는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옛날에 농경사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뭐 땅에서 올라온 거는 다 죽는다 이렇게 다 메뚜기가 먹는다 이런.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기근,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먹을 게 아니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가뭄 정도의 재앙이 아닌 거예요. 이 메뚜기의 재앙이. 그러니까 오늘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을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요엘 선지자는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한편으로는 뭐냐? 여호와의 날의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축복의 예언.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요 어느 선지자를 막론하든지 간에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메뚜기 재앙, 남과 북 가릴 거 없이 그냥 메뚜기 재앙이 내렸는데 또 가뭄까지도 같이 겹쳤단 말이에요. 가뭄. 그러니까 여호와의 재앙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요즘 시대 코로나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몇 %예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지금 20%가 넘는 나라도 있어요. 20%라는 거는요, 여기 만약에 1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 100명 중에 13명 정도가 코로나에 한 번쯤은 걸렸다. 양성으로 나온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중에 13명 가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계속 뭐 어제도 2,000명이 넘고 오늘 이제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오늘도 거의 2,000명 가까이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2,000명이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거의 우리까지 안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번 검사했다고. 저도 물론 이제 직접 이 접촉자는 아니지만 뭐 제2 접촉자 중에 통해 접촉한 거기 때문에 그냥 검사 받고 끝났는데, 직접 접촉자는 뭐 여기도 경험자가 있을 거예요. 직접 접촉자는 14일 동안 또 격리해야 돼요. 감옥이에요, 감옥. 누가 지키지는 않지만, 지키지 않긴 뭐 계속 전화 오고 그러면 지키는 거지 뭐. 그래서 격리 2주 동안 격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건 솔직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비 조금, 어제 비 많이 왔더니 이 충남 지역이 막 물이 차가지고 180mm, 100몇십 mm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그냥 국지성 폭우가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막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근데 이게 뭐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와서 가뭄도 들었는데 있는 거는 다 뭐 나뭇가지도 다 갉아먹고 쫙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거는 전염병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전염병은 솔직히 말해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걸린다고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사망률이.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에, 메뚜기의 재앙에, 이 재앙이 그냥 휩쓸고, 한 나라를 휩쓸고 있네요. 그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주변국에 이게 한번 날아가면 쫙 그냥 쉽게 말하면 메뚜기 재앙이 되는 진격한, 이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도 사람이 와가지고 뭐 몇십만 명이 왔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재앙이에요. 이어지는 재앙이 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농경사회라는 거를. 그 당시에 또 외국과의 이런 수출액이 자유로웠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 재앙을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보고 너희들이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 이런 재앙이 왔지 않느냐 하고 요엘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12절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요엘 선지자가 외친 말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픈 일이 있고 그러면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그 표현이에요. 표현 방식. 우리나라 뭐 저거 하면 땅을 친다 그러잖아요. 땅을 치면 통곡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옷을 찢는 거예요. 옛날에 뭐 불 때잖아요. 그러니까 재를 날려서 재를
뒤집어 쓴다. 그게 이제 애통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옷을 찢지 말고 어떻게 해요?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거가 많아요. 요번에 우리가 또 이제 저기 있잖아요. 15년 복역하고 나왔는데, 이 저기 발찌까지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찌까지 찼는데, 여자들이 솔직히 힘으로는 남자들에게 약하잖아요. 죽였어. 집으로 이제 저기 해가지고,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죽였어. 그리고 또 해가지고 2명이나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근데 보니까요, 3개월 동안 동사무소에서도 뭐 700만원, 돈 떨어지면 가가지고 동사무소에 달라달라 하니까 이제 사회적 저기 도와주는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근데 자기가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3개월 동안 700만원 줬다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하도 와가지고 땡깡 피우니까 할 수 있는 방식을 동원해서 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3개월에 700만원 버는 사람들 대다수 많잖아요. 그죠? 3개월에 뭐 200만원, 230만원이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230만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못 벌어요. 근데 돈이 생기면 그냥 흥청망청 또 써버리고, 또 가가지고 또 아는 사람마다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안 빌려주면 앙심 품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우리가 요즘은 주 5일째지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쉬라는 거야, 하루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또 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저거 하니까, 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야. 마음으로 생각해도 죄가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한다고 옷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아오려면 진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되 어떻게 해요? 행위로 하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중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지금 재앙이 임했잖아요. 메뚜기의 재앙, 가뭄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 제가 요즘 계속 탕자의 비유 이야기하잖아요. 탕진에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포로돼서 했는데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 히드기야 왕 때도 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회복시켜 주신다.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인애가 크신 분, 그래서 뜻을 돌이키신다. 이 재앙 속에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혹시 이래,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21절부터 보겠어요. 21절. 그러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 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지금 완전히 싹 쓸어갔는데 이제 새싹이 돋는다는 거. 다시 그 메뚜기가 땅속에 있는 뿌리까지 빼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제는 가뭄이었어요. 비가 안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까지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냐?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도요, 한꺼번에 막 로또 당첨시키고 막 한꺼번에 내리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야지 그게 축복이지, 한꺼번에 뭐 딱 때리면 뭔가 될 줄 알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집 지금 3억 올랐어. 1년 만에 3억 올랐어. 아파트 한 채 딱 가지고 있는 분인데 3억 올랐어. 그래.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렇게 대꾸했대요. 야, 그 집 팔아봐라.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다른 데서 다 올랐어. 자, 시골이나 가. 올랐으면 뭐래요? 내가 거기서 사는 거잖아. 그 집 팔 것도 아니고. 막 자랑하더래. 우리 동네 3억이 올랐다고 막 자랑하더래. 다른 데 더 많이 올랐어.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축복도 적당하게, 비도 적당한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폭우 내리고 국지성 폭우가 팍 내리니까 재앙이 되잖아요, 재앙이. 근데 적당하게 내리는 거예요. 농사에 필요한 만큼 우리 이 땅을 적시는 정도로 적당하게 내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신대요. 이제 가뭄이었는데 적당하게. 가뭄이었는데 폭우가 내렸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그 산사 때 일어난 거 보니까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냥 한 동네를 쓸고 내려가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흙더미가 한 동네를 그냥 내려가면서 다 덮는데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야,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리성 파도가 오잖아요. 막 전번에 동남아 강타해가지고 옛날에 했잖아요. 30m의 그러한 파도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철썩하는 파도가 아니에요. 막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 다 치고 나가고. 여러분,
건물 10층 높이의 파도가 그냥 와서 그냥 빵 때리는 거야. 피할 시간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많이 죽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적당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한꺼번에 그냥 꽝 때려지는 게 아니에요. 벼락도, 돈벼락도요,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로또 옛날에, 지금이야 로또 해봐야 10억 정도 되면, 요즘은 그게 엄청난 돈은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큰 돈이지만, 요즘 시대에는 집 한 채도 막 10억, 20억 막 가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로또 당첨되면 교육을 한대, 교육. 옛날에는 그랬대, 교육을 시켰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냥 한꺼번에 가만히 저거 해서 맨날 이거 로또 긁어가지고 하나 한 방 떨어지면, 한 방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다 될 수 있을 줄 알죠? 그럼 영혼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단계, 상기품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줄게, 한꺼번에 많이 벌어줄게, 하면 다이아몬드 나중에 2년, 3년 거기에 휩쓸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것까지 다 뺏겼어요. 우리 한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국지성 폭우가 아니라 많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른 비를 적당하게 너희에게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지금 어때요?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의 재앙이잖아요. 거기다 그냥 메뚜기가 쳐가지고 겹치는 재앙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요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나라 속에, 외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잘 말 안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볼 때 선진국이라고 말한다.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니까요.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나아요. 그런 경제성이 낮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여지지 않았대요. 모든 그냥 지하철, 전철도 그렇지만 또 버스 이런 거, 모든 것 전국으로 비행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세계 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와서. 그리고 안전 문제도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뭄의 재앙이 있죠. 메뚜기의 재앙이 있죠. 근데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풍요로웠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24절에 봅시다. 그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는 이제 이게 자라면은 이제 처음에 애벌레 이렇게 해서 성충이 되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재앙이 내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이 지금 내렸는데 이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전히 제사 드릴 때가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제물을 드릴 수 있을 때가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여기 보면,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도 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울왕이 그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죠.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런데 이런 지금 재앙이잖아. 이게 재앙.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는요 선민이 없는 거예요. 선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에서 아수르가 쳐내려왔어, 바벨론이 쳐내려왔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딱 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셔서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재앙의 날에,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